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2기 선교팀을 저는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성규 목사님이 팀장이었고요. 저는 옆에서 조수처럼 보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팀장으로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돌아와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역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선교 일정으로 50명을 인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일산신광교회를 긴 시간 동안 끌고 가신 담임 목사님을 보니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끝이었는데 여기에 서서 3번씩이나 설교를 해야 하다니, 이 설교를 3번 해야지 끝이 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채워지고 좋은 만남이 있고 넉넉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편한 것을 할 수도, 항상 원하는 것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잠시나마도 그것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교는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교였습니다.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정말 마음이 복잡했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밤에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밤새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많았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장작을 패는 등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종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귀 위에 안장을 올립니다. 자신이 직접 장작을 패고 장작을 쪼갭니다. 아브라함은 시킬 수 있었지만 왜 자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한 적이 많은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도 하나님, 이 땅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또 갈등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걷고 또 걷습니다. 이틀 동안 걸었는데요, 그의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또 걸어갑니다. 3일째 되던 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도착해서 거의 도달해서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눈을 들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숨겨진 내면적 표현은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의 심경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이방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신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 때에 이삭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그 자신도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더 이상 불안함 가운데 떠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번제가 이뤄질 그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일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또한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앞두고 장례가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맞춰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각 가정에 맞게 그 은혜에 맞게 치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장례식장 잡기도 어렵다는데 정말 잘 잡고요. 밀리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선교팀 짐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또 걸렸습니다. 이 펜을 왜 들고 가냐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편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 계획에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요.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나오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옥신각신했는데 결국에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잘 타협하고 해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 종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당신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두 종을 속인 것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족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한 말은 아브라함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선포며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작 중 단 하나도 자신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온전히 지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들고 갈 칼과 불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와 재물의 모습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불과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뒤에 있을 모든 일들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를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나이 차이가 100세나 납니다.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이고요. 이삭도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끼다라는 것은요,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이삭을 움켜줬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너가 이제는 이 아들 나에게 바치는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으로 너가 너의 아들을 내어놓았구나. 나에게 맡겼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내 관점과 나의 생각, 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고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기 전까지 우리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혜택을 받고 또 누리는 것 또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눈을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서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 한 차례 나왔었죠. 그런데 13절과 14절에도 한 차례 더 등장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순양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뜨는 그 순간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아들아 이야기했을 때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3일째 걷던 그때 눈을 들었을 때 이 양이 걸렸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작 때에 이 양이 걸렸을까요? 우리는 양이 언제 수풀에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해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바치고 예배하게 될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난민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 피곤한 거 안다. 근데 하나님도 너희들의 피곤하고 아픈 거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아이들을 대하는 그 진심을 보고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세족식 가운데에 아이들이 명찰을 갖고 덥다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데 내년에는 명찰을 주면 안 되겠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거든요. 그 명찰로 부채질하는 게 자신들이 더워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자신들을 섬겨주는데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부채질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선교팀이 2명씩 세족식을 했거든요. 옆으로 옮겨가면은 따라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 일산신강교회 선교팀을 말레이시아로 부르셨고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날까지는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 과거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오늘날까지가 2025년 2월로 읽혀졌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 오늘날은요,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나먼 과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오고 또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오늘날이 2025년 2월로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고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려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도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요, 이 본문이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이삭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상처받고 토라져서 딴 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고 또 다른 책들을 보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22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삭을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하면 성경의 이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것, 그거 하나로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단 한 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6장에 나오는 온유한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곳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준비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준비가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5년 2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